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여러 가지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성장해서는 부모를 또 잘 모시고 섬기고 복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뜻이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권리는 무엇인가, 또 의무는 무엇인가? 저는 권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꼭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어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면은 미국 국가를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또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이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칠 경우에는 어느 나라 편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딱 들으면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미국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머뭇거리게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나라 국민이 되려면은 그 나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은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그 의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본질의 뜻은 뭐냐?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도리입니다. 의무입니다. 부모를 이제 연로하신 부모를 내팽개치고 나 몰라는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정말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꼭 어버이날 하루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효자라고 하죠. 오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가장 큰 이유는 섬김을 받고자, 예배를 받고자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하고 자녀를 삼으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멀리하는 것이다.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면은 예배가 흔들리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결석하고 이런 것은 바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죠. 몇 번 안 나오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느냐? 왜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주인 되신 주님을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공직자여서 사업 때문에 또 교제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꼭 만나야 하고 대접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취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러 다니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 충고의 뜻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미국 제12대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제커일 데일러였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에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1849년 3월 4일 취임식입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일날 취임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당시 상원 의장이었던 엘치스 의원이 대통령 임무를 하루 대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커리는 주일 성수는 대통령 취임식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정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출장을 갔다가도 토요일 되면은 업무를 다 정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주일 교사를 견임했다고 합니다. 그만두지 아니하고. 나는 대통령이지만은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는 주일 교사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기간 동안에도 주일 교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입이라든가 자기 그 땅콩 농장을 했거든요. 카터가 땅콩 농장 수입 그리고 강연 그리고 저술 활동 수입은 반드시 고향 교회에 11조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직자였지만은 주일을 올바르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맥케어는 1938년 필라델피아 변두리 마을에서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56년 남성복 그 매장의 직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워너 메이커 백화점을 설립하게 됐어요. 백화점 왕이죠. 그래서 그는 주일 성수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 백화점 사업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주일이면 백화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 직원들이요, 그 사장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주말보다도 주말 매상이 평일보다도 배로 더 많은데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떻게 하느냐? 백화점은 주일날이 문정승시를 이룬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장사를 하자.
이렇게 임원진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요, 하나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요, 백화점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전 사원에게 알립니다.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 출근하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적어도 한 달에 $5 이상은 헌금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권유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절대로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 명령이고요. 네 번째는 주일에 유흥업소에 가려면은 회사에다가 그 이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인터넷 보면서 감동받은 것들을 여러 개 뽑아봤는데, 미국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워너메이커를 최신분 장관으로 발탁해서 임명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면은 제가 장관직을 받겠습니다. 취임하겠습니다. 조건으로 장관이 됐대요. 그리고 워너메이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관 재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실히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일 안 하고 쉬면은 손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요, 일주일 단위로 주일을 쉴 것이 아니고 열흘에 한 번씩 쉬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능률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그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이번 주말에는 스트레스도 풀 겸 가까운 해변가로 놀러를 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금요일날 문을 닫고 출발해서 주일날까지 놀고 오면 주일 예배가 빠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달 그 부부는 교회의 헌금위원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일에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헌금위원까지 빠지면 안 된다면서 만류하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늘 가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한번 가는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가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응? 세탁소 문 닫는 꼴을 보려고 그러냐? 그랬대요. 화를 발칵 냈대요. 헌금위원은 우리가 빠지면 딴 사람이 하면 되지 꼭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가 헌금위원 한다, 그 돈이 우리 돈이냐? 내게 들어오는 돈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 사명감도 없고 의무도 없는 말이죠. 아이들이요, 그랬대요. 아빠, 우리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또 아이들한테도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금요일날 저녁 퇴근 후에 목적지로 떠났습니다. 맥주, 양주, 불고기, 삼겹살, 골프채,
예, 등등 낚시도구 등등 다 싣고 이제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낚시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휴가였어요.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지금 우리처럼 캠핑장에 가서 예, 부어라 마시라 추라 뭐 이러면서 막 예, 했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그날따라 이제 가족들하고 나오고 하니까 술 맛이 좋아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 이제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밤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류를 했어요. 자네 술이 너무 취했는데 운전하면 안 되지.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맡겨. 그러니까 부인이 운전은 서툴지만 그래 여보 내가 할게 이러니까 남편이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체질상 술을 마셔도 안 취해. 술 먹는 사람도 잘 그러죠. 나는 안 취한다고. 취하려고 먹는데 안 취한다 하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예. 하여튼 친구 먼저 떠나고 세탁소 사람네가 뒤에서 떠났어요. 부인이 아무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가다가도 자꾸 여보 당신 술이 취해가지고 좀 운전이 서툰 것 같아. 내가 할게. 그런데 가만히 있어 운전하는데 이러다가 그냥 앞에 가는 트레이를 박아버렸어요. 뭐 이건 꾸며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죽고 애들은 중상으로 장애가 되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 치르는데 친구들이 오고 사람들이 와가 눈물을 흘리면서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하필이면 주일에 왜 그랬는가 하더래요. 주일에 안 갔으면 좋았을 건데 주일날 저녁에 그랬으니까. 미국 12대 대통령 제클리 데일러,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백화점 왕 존 워너 베이커 등 이런 사람들 주일 지키고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야기 주인공은 주일을 아무것도 아닌 날로 보고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더니 하를 당한 경우입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뭐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말 그대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줄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물에 불을 놔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다. 여러분들이 요즘 정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가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많아요. 뭐 골프채로 아버지를 머리통을 때렸다든가, 뭐 불을 질렀다든가, 폐륜아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어머니가 용돈을 안 준다고 어머니 뭐 다리를 밟아서 다리를 부러뜨리게 했다든가. 요새는 심심치 않게 말이죠. 하여튼 이 부모에게 대적하는 그런 뉴스들이 한 달에도 여러 건 올라옵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무서운 보도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뭡니까?
자주 찾아뵙고, 네, 딴 거 아닙니다. 네,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도 네, 정해진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을 예, 보고하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가. 전도는 반드시 깊이 있고 절대로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사항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이요 의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온갖 악조건과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미친다? 하가 미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칼빈은요 가르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한 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본래 러시아는요, 예, 얼마 전에 러시아가 70전승 며칠 전에 했다고 그러죠. 그게 중국 주석 시진핑도 참석하고 김정은이는 초청했는데 온다 그러다가 또 안 간다 그러고 이렇게 변덕을 부렸다고 합니다. 원래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예. AD 9세기에 복음이 들어갔고 순교자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17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공산주의는 유물주의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창조주를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37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무엇은 법을 개정했느냐? 예,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유를 보장한다 그랬어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유를 보장하되 그러나 포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달았어요. 그때부터 전도를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숨통이 막혔어요. 예, 전도는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활력소인데 전도를 못하게 하고 안 하게 되면서부터 러시아 교회는 죽기 시작했어요. 숨통이 막힌 거죠. 말하자면은 동맥경화에 걸린 겁니다.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혈관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 러시아 교회가 생명을 걸고 저항하고 전도했다면 아마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예요. 미국보다도 지금 더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를 못하게 했고 죽을까 봐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고사했고 국가는 추락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다니기만 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요. 죽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계속 저한테 사정을 하는데요. 제가 은혜 성산교회를 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건이 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좋기 때문에 제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버릴 수 없다. 그 교회는요, 성전만 잘 지어놓고,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다 고사해버렸어요. 다 나가버리고 죽어버리고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장에서도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 공장은 죽은 겁니다. 회사에서요, 여러분들, 영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죽은 겁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생명이 전도입니다. 생명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잘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기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는 뭐냐? 전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저는 저 앞에 붙어 있는 전도 표만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원래 초부터 말이죠. 전도하자고 부르고 작년부터 말이죠. 저작년부터 전도표를 지금 3년째 걸어놓고 했는데 뭐 그 앞에는 고사하고 3년 동안 전도하자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말간 표를 달아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창피스러워요. 제가 이달 말에는 저거 뛸려 그래요. 누가 밖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워서 달아놓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그냥 텅 비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에서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명령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 신앙은 뭐냐? 축복만 받으려는 절름발이 신앙을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십자가를 울러매야 돼요.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은 누리고 싶은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어버이를 날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을 받고 부모가 해주는 것은 잘 받아 먹는데 부모에게 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멀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했고 칼빈은 저주를 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장지를 받아보면은 누구 전도하겠다고 이름은 많이 적어내는데 제가 볼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어낸 이름들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적어낸 이름들이라면은 그 이름들이 지금 교회에 와가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낸 이름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피를 토하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나왔고 그뿐 아니라 그걸 위해서 오늘도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냥 말세 종말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사명을 가졌다면 정말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로서의 그 마음이 우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마시고요. 전화로 메일로 편지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당신 가정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요. 그냥 와야 되는데 이름만 적어놓고 올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뛰어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주님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목사님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제가 하준사님이 맨날 명단 적어서 올리면 보도 안 합니다. 그 명단 올린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 명단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가 얼마 됩니까? 한 번이라도 그 명단대로 왔습니까? 여러분, 성산교회로, 은혜 성산교회로 인도합시다. 그 집을 찾아가서 함께 교회로 나옵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도주일 지났다고 잊어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써낸 이름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좀 해보자고요. 저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서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들 쳐다볼 때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은혜를 못 받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저렇게 가슴이 닫혀 있고 영적으로 무디져 있는가 하고 그게 다 내 책임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은혜가 없을까? 사랑이 없을까? 전도에 불이 붙지 않았을까? 응? 자기 혼자만 다니는 것도 버거워서 허걱거리는데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렇죠. 힘들죠. 응?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막 삶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고 의욕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칩니다. 이 교회도 차고 넘칩니다. 근데 우리 심령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유진상가 앞에 목회 초기 때 홍제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정말 유진상가 안에 거기에서 정육점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인이 맨날 두드리 맞고 밤에 교회로 쫓아옵니다. 눈티가 퍼렇게 돼가지고. 남편이 영업만 끝나면 술 먹고요. 행패를 부립니다. 포근을 하고 부인을 막 그냥 쥐잡듯이 잡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요. 허구한 날 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어요. 눈이 막 퍼렇게 돼가지고 교회로 와요. 제가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계속 그럽니다. 애 셋 놓고 무슨 이혼을 하느냐. 응? 애들을 봐서라도 참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남편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유진상가에 들려서 정료점에 가서 그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아유, 목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제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주님을 만난 구원의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비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집어넣고 제 소개를 하고 그 프린트를 고기 사러 오는 사람마다 봉지에 다 넣어줬어요. 자, 전도를 하려니까 이 사람이 안 웃을 수 없습니다. 술 취해가 전도가 안 됩니다. 욕해가 전도가 안 됩니다. 인상이 소도둑놈 같이 험상합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그 집에 다녔던 단골들이요. 놀래 자빠진 거예요. 맨날 술 먹고 그냥 막 산도적처럼 험악한 사람이 갑자기 상냥한 천사로 변해가지고요. 전도를 하니까요. 친절하고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고기 더 들어간다고 막 신경 찌르고 좀 더 달라 그러면 막 화내고 이러는 사람이 더 집어넣어주고 이러니까요. 손님도 많아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변화된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분이 전도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제가 홍제동에 있을 때 한 100명 했을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절망적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진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죽기로, 죽기 전에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